오늘 말씀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나옵니다.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구절을 볼 때 그 달란트 비유를 연상하게 합니다. 충성되고는 그러니까 피스토스로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는 뜻이며, 또 지혜 있는은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다는 의미로서 종은 한마디로 자기의 책무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수행해내며 이치에 어긋남이 없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은 둘로스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일을 맡아 치려하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모범적이어야 하며 행동을 통해 식구들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 임명됩니다. 아까 이지혜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종은 자기가 자원하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입니다. 임명된 종에게 주인은 그 집 사람들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종은 또 그들이 맡겨진 그 가족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정규적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맡기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받았던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재능과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46절 주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로써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인이 오기까지 종은 어떤 요동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인데, 47절에 보면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종에게는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면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릅니다. 그 보상은 더 큰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소유의 부분이 아닌 전체를 영원히 그 종에게 맡길 것이라는 뜻으로서, 이 뜻은 작은 충성에 따른 주인의 크나큰 보상인데, 이 보상은 주인과 더욱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48절 보면 악한 종은 카코스로 호칭만 종일 뿐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인의 권한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 48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한 종의 생활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우월감에 빠져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그
책무에 게으른 사람입니다. 더디올이라는 자신이 판단하는 종입니다. 이 악한 종은 결코 주인 중심의 사고와 생활 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종은 더욱이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며 맡겨진 임무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교만하여서 같은 신앙인들을 옆에 놓고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 더디오심을 또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생활하는 자로서 주인과 동료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으로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말게 됩니다.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 말씀은 인자가 오시는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무시하는 자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 종말을 두려움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는 디코토 메세이, 원어가 그렇습니다. 이 말은 페르시아의 형벌 방법입니다. 페르시아의 형벌 방법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다, 두 동강이를 내다는 뜻으로 절단하거나 톱으로 잘라서 두 동강이를 내는 것입니다. 또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잔인한 형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 그 본문 내용이 말하는 것은 그 형벌을 실제적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주 지독하고 엄한 형벌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 오심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방종한 새알을 일삼던 악한 종은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에서 외식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외식이란 말은 뭐 하는 체하는 사람, 또 겉과 속이 다르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자,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을 보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어떤
무화과 나무가 또 변명을 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나무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책만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화과의 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아직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여서 형식과 외식만 무성한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무화과가 맺힌 그 계절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그 무화과는 잎사귀가 풍성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잎사귀는 사람을 현혹하는 위선적인 치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시청과 교제로 삼아서 그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삶의 열매가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 악한 종은 51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비극적인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끔찍한 지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양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삶의 흐름을 따라 일상의 시간 속에 빠져서 살게 되지만 우리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집을 비울 때는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된 종과는 달리 여기 보면 악한 종이 나오죠.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기고 동료들을 괴롭히며 술친구와 어울리게 바쁜 종을 살펴보았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모두 현재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충성된 종은 집을 떠난 주인과 남을 위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악한 종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그것은 집을 떠난 주인이 돌아올 시간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게으르고 또한 쾌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인이 언제 오실 거야 라고 자기 판단을 했습니다. 즉 비유 속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은 둘 다 주인이 돌아올 시간을
몰랐습니다. 50절에 아까 말씀 봤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렀지만 지혜 있는 종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갑자기 이른 주인에게 주인이 내린 엄히 때림을 당하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로 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악한 종과 같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기고 외식하며 나의 책임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름으로 인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알고 갑자기 임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같이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과 직업과 사역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주님의 재산인 것을 잊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나의 재능을 나누는 삶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라며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먹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 대원들은 그렇게 사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주 안에 주님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십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것은 주님과 더욱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영광을 말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보장이 있을까요?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